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새벽기도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선물은 못 받지만 그래도 1년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이 배를 호수에다 띄워 넣으시고 이제 호수바람이 묻을 향해서 불어가니까 사람들은 땅에 언덕 위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저녁 될 때까지 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보았던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녁 시간이 되고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수의 건너가면 이제 거라사 지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고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신 저녁 시간에 건너가시는데 그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 북쪽에 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만년설이 있는 3,000m 정도 되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밀려 들어오는 찬 공기가 협곡을 타고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게 되면 이제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런 풍랑들이 폭풍우가 많이 일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잠버가 굵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이런 갈릴리 호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고기를 잡는 일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풍랑 속에서 배를 다루는 일에도 매우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면서 어떻게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고기잡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풍랑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풍랑을 이겨보았던 제자들까지도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낄 만큼 그 위세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파도가 몰아치고 이게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만큼 엄청난 풍랑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게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이 있죠. 첫 번째는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풍랑이 올 것을 알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다면 왜 무책임하게 풍랑이 오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셨는데도 풍랑이 왔다는 사실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왜 풍랑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풍랑이 안 와야 되는데 왜 왔을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소용없는 거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은 풍랑이 와서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쿨쿨 잠만 자고 계시는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건 몇 번째예요? 세 번째죠. 아니, 나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쿨쿨 잠만 자고 계시는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무성이에요? 서운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은 시편 기자들도 이런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시편 기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한테 하나님은 어려움을 올 때는 싹 숨어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시편 기자도 있어요. 주여 깨소서, 주무시지 마소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시편 기자들도 있었어요. 믿음이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때때로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싶은, 아니 입술로는 외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옥타브 높여서 외치고 싶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고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나한테는 관심 없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마음은 깝깝한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한없이 서운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니까 화를 솔직히 못 내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한번 들었다 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 또 숨겨진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풍랑이 왔을 때 이깟 풍랑쯤이야 라고 하면서 견뎌보았지만, 그리고 배를 안 타봤던 사람들은 멀미도 하고 무서워했겠죠.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 배를 다루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은 야 괜찮아, 조금만 참어,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하면서 버텨봤겠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부들조차도 이건 우리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이 솟아오르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막 파도가 들이치는데 물이 막 쏟아지는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피곤해서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신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청년이 그렇게 피곤해요? 맞는 얘기죠. 정말 이게 무슨 얘기? 어떤 설교자들은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잠을 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깨서 계신 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계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마 꽤 긴 시간을 제자들이 풍랑과 싸웠던 것 같아요.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강한 사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을 덮쳐들었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죄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웠다 그랬죠. 예수님을 깨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평과 원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지금 잠을 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어떻게 이 판국에 잠을 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던 말던 당신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제 제자들의 항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일단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39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자, 당면한 문제는 풍랑이었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진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자, 이런 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데 지금 파도가 잔잔했으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한 거 아닌가요?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그거니까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멈추게 했으면 목적 달성한 거 아닌가요? 근데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잔잔케 하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기적을 못 믿느냐? 예수님이 허접하니까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성경에 이런 얘기만 없으면 내가 믿을 만한데 내 원수를 사랑해라, 뺨 때리면 다른 쪽을 돌려라, 뭐 이런 얘기. 너희가 먼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우해라, 오른손이 하고 있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불쌍한 사람 도와라. 고아를 돌보고 과를 이런 얘기만 있으면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중에 또 만나보겠지만 무리를 걸어갔다는 얘기, 뭐 파도에게 명령을 하니까 파도가 멈추고 이 바람이 멈췄다는 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한테 권하기가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람을 만드신 분이, 호수를 만드신 분이 바람한테 조용히 하자, 파도 잠깐 멈추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냐?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AS 센터 가겠죠. 그러면 고쳐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핸드폰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와, 삼성이 전능하네, 애플이 전능해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만든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면 천지를 다스리는 거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를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4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제자들 안에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이 임해오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풍랑을 통해서 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왜냐하면 풍랑은 제자들에게 자기 신뢰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풍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뢰가 깨어지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뢰와 자기 의존이 무너지지 않으면 믿음은 배울 수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어부들처럼 갈릴리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풍랑을 핸들하지 못하는 어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풍랑이 처음 왔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뚫고 나가게 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배를 다루는 기술도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그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자들의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풍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혹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믿음을 깊게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신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나약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내가 커 보이고 내가 잘나 보이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헤쳐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무력하니까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핸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함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가장 익숙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면서 때때로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황이 만날 때,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실망과 좌절하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믿음을 배우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풍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가 어떻게 그 풍랑을 벗어나오게 되었는가, 그 풍랑이 얼마나 그렇게 무시무시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진짜 신앙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그게 풍랑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남는다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풍랑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게 잘 안 나타나요. 36절을 보면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정중하게 대화해서 배에 모시고 태워서 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took him along,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도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 물건짝을 신아 날르듯이 예수님을 뒷칸에 그냥 앉혀놓은 채로 데리고 갔다, 실어 날랐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표현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여기 데리고 왔으면 당신 밥값해야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선생님 하고 부르잖아요. 아주 좋은 설교를 해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기적도 베풀고 능력도 베풀고 언젠가는 자기네들을 출세시켜줄 수 있는 확실한 신분 상승의 보장 카드. 그러나 아직 주님은 아니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대상이었지만 아직 그들을 인격적으로 주장하시고 그들의 주인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왜 당신 데리고 왔는데 당신 일을 안 하느냐? 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좀 더 풀어서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나를 향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배 튼튼한 배야. 절대로 뒤집히지 않아.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파도가 아무리 센 파도가 와도 절대로 뒤집히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또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배 제일 잘 먹는 친구들이야. 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풍랑도 문제없어 라고 하는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지.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진짜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구나.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움이고, 늙어감이 두려움이고, 질병이 두려움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올라간 곳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고, 가정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떱니다. 근데 결국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떠오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대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예수님을 향한 간증과 고백이 쌓여야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지난 다음에 한만 남아요. 악만 남는단 말이에요.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풍랑 얘기만 하면 거친 이야기들, 거친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죠. 왜냐하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간증과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남아야 되는데 쓴뿌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41절 한번 보세요.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에 41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여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자, 여기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앞에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포였어요.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이로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AWER라고 하는 단어, reverence,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단어, 경외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으로 변하는 사건이 필요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게 풍랑이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풍랑을 해결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경이로운 마음, 경외심이 우리 안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세요.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저희 처가에도 병환이라고 하는 큰 풍랑이 생겼어요. 저에게 복음적인 신앙과 또 교회를 향한 사랑, 충성,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분은 저희 장인어른이신 송천호 목사님이세요. 지금 82세가 되셨는데 저에게는 큰 스승이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믿음이 제일 큰 분이에요. 딸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근데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많이 심해지셨어요. 뇌졸중까지 몰랐는데 뇌졸중까지 오셔서
이제는 왼쪽을 몸을 잘 못 쓰시고 혼자 잘 걷지도 못하시고 용변도 혼자 못 보시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게 됐어요. 저희 장모님, 저희 장인어른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장모님도 82세신데 남편이 그렇게 겉사람이 후패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망의 마음이 있으시냐면 젊었을 때 팔팔할 때는 그렇게 들어 쓰시더니 늙고 힘없고 힘 빠지니까 이렇게 버리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세요. 정말 큰 풍랑이 불어닥친 거죠. 근데 제가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중보하면서 이게 뭐 호전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빠지는 상황이니까 그분의 설교 원고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그거를 가지고 뭐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원고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65세 때 26년 동안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글을 쓰신 거를 제가 찾았어요. 나는 원로 목사가 아니라 선교 목사로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미국 청소년을 위한 여행 가방 선교사로 젊은 12년을 바치고 25년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퇴임하고 제2의 여행 가방 선교사로 전 아세아 선교의 깃발을 듭니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진 기사였어요. 잠깐만 읽으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에게 복음의 빚을 졌고 우리 한국 교회도 100여 년 전부터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그 빚의 1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나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1966년 내 나이 29살에 한국이 미국에 파송한 첫 선교사로 약 12년간 방황하는 미국 고등학생 수백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빛을 갚는 사역을 주셨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4반세기가 넘도록 섬겨온 선교교회는 그분이 목회하셨던 교회 이름이 선교교회예요. 복음의 빛을 갚고자 하는 전반적인 내 삶과 맥을 같이 한다. 이민 목회가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빚쟁이로서 나는 빚을 갚기에 무한한 긴 시간이 필요했기에 이 짧은 인생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 자체만으로도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했다. 서북미 한 민족뿐 아니라 이 세상 열방의 모든 족속과 백성이 거하는 곳에 주님의 이름은 찬송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주님은 언제나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적으로 교회를 갱신하게 하시고 외적으로 선교의 도전을 주셨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중국 동북 삼성에, 90년대에는 러시아 선교회, 그리고 뒤늦게야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선교와 북한 구제 사역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0주간의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거친 175명의 성도와 사역자들은 본교회와 타 지역으로 파송되었다. 이렇게 선교교회는 평신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매주 약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서북미 해변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선교교회 형제 자매들이 배우는 제자 아니면 돌보는 사역자가 되고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면 가는 선교사가 되는 일에 그들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내 나이 이제 65, 이 교회를 목회한 지도 만 25년이 넘어섰다.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키워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한 일은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바르게 응답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주님은 나를 개척하는 면에서 사용하셨고 나는 그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했다. 이제 나는 미국 청소년 선교와 이민 목회 현장에서 일한 36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남은 삶은 다시 선교 일선에서 뛰려고 한다. 원로 목사가 되기보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 목사로 뛰어겠다고 2000년 첫 당회 자리에서 내 뜻을 밝혔고 주님은 참 젊고 참신한 후임 목사를 보내주셨다. 나는 은퇴 목사가 되었으나 십자가의 군사인데 어찌 제대가 있을 수 있으랴. 이제 내 갈 길이 바쁘다. 제2의 여행 선교
여행 가방 숭회 선교 목사로서 나는 나의 남은 생애에 펼쳐질 사역을 펼치려고 한다. 지난 선교사 경험, 신학교 교수, 그리고 목회 경험을 살려 선교지 순회, 목회자 수련회, 그리고 교회 행복 찾기 사경회를 통해 받은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제 나의 앞으로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은퇴 후 10년 동안 한국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의 마지막 선교 사역은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선교사 힐링 캠프였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너무 더우니까 저는 바지가 젖는 분은 처음 봤어요. 상의를 젖는 거는 뭐 하고 바지가 다 축축하게 절어질 정도로 땀을 흘리시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게 부족해서 호텔 타월로 땀을 닦으면서 강의를 이어가셨고요. 선교사님들에게 마지막 재파송 예배를 하면서 그 더운데 양복에 가운에 그리고 가발까지 쓰시고 정성스럽게 성찬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큰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헤쳐나가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께서 목회만 열심히 하셔서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다행히 딸은 남편을 잘 만나서 신앙이 좋은데 아들 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조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2월에 장인어른 80세 생일에 온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녁에 80세 생신날 식사를 하면서 처남들이 아버지를 놀리고 그냥 재미있게 식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오늘 80세 생일이신데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목사니까 또 그런 건 잘하잖아요. 가족들 보러 다 돌아가면서 아버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님에게 이제 한 말씀 하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날도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30분 동안 했던 얘기를 4번 처음 하는 것처럼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웃겼는데 두 번째는 이제 가족들의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지고 거칠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 얘기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내가 먼저 천국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꼭 그 믿음을 갖고 천국에 와서 나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그분의 마지막 설교도 신앙을 떠난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풍랑이 오면 예수가 남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풍랑을 헤쳐나왔는지 그 무용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정신은 혼미해질 것이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름 부으셨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에 대해서도 다 잊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쩌면 신앙을 멀리 떠나 있는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잖아요. 그 가족에게 풍랑 가운데서 예수를 향한 신앙이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만들어가는 일은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나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요
그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분이시기에 풍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이요 그분을 향한 경외감으로 충만해지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긴 항해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풍랑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풍랑을 이겼는지 무용담이 아닌 어떤 예수님, 그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진짜 믿음이 회복되고 간증이 쌓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